구약성경 전도서 11장.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9절 10절 두 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은 청년주의를 기념해서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또 우리 청년의 시절을 기쁨으로 맞이해라. 또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광고를 빠뜨렸는데 우리 청년주일에는 제가 역북통에서부터 개척하면서부터 청년주일에는 청년들에게 조그만 선물들을 합니다. 커피 쿠폰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늘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우리 저기 제정하시는 분이 저 뒤에 박내연 집사님이니까 저분에게 가서 저 청년이에요 하고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여러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중에 또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시면 또 그렇게 함께 해주셔도 우리가 선물 나누면서 청년의 주일을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은 이 전도서라는 책이 구약에는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을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제일 기본적인 뼈대가 율법과 성전이거든요. 율법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되는데 이 율법의 문제, 율법으로 살아가고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삶 외에 인생에는 이것들로 해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일부분 더 세부 사항들을 설명해 주는 책들이 이런 것들, 욥기.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말씀에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되어 있고 말씀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인생에 고난이 올까요? 이게 말씀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욥기라는 책이 될 것이고요. 잠언에는 이제 율법에 대한 더 세세한 설명들이 들어있고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인생 후반부까지 쭉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인생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것이죠. 저는 전도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제 해석이기도 한데요.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인간은 인간에게 허락된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은 뭔가 하면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해요. 이 인간의 상상력은 우주 끝으로도 가기도 하고 우리 어디든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다 제한이 없고 특히 청년의 때는 꿈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을 것 같고 뭐든지 다 이렇게 되는데 이 오래오래 살아본 인생의 노년기에 솔로몬이 돌아보니까 물론 그런 마음을 인간은 갖고 살아가고 또 인간에게 그런 자유가 허락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제한적인 것,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 근데 우리가 무한히 허락된 자유가 있는데 한편으로 조금 더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와 더불어서 경계선, 울타리, 내게 허락된 유한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전도서의 이제 1장부터 등장하는 용어 중에 아주 상투적으로 자주 반복되고 나오는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허무주의적인 같은 표현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전도서가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운문 형식이 시에 좀 더 가깝고 노래 가사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나요? 민요 같은 데 보면은 뭐 한 소절 부르고 나면 괴지나 징징나네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전도서도 뭔가 한 구절 얘기하고 헛되고 헛되는 이게 반복됩니다. 이게 일종의 그런 장단을 맞춰주는 의미들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 시가 진행되면서 반복적으로 흥을 돋구어주는 맥락의 어떤 이런 것들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면서 추임새를 만들어주는 구절이 바로 헛되다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허무주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야, 너가 무한히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지만 그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제한돼 있어, 이런 표현이 의미를, 그게 좀 더 깊은 의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허락한 것이 있는데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허락된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것에 좋아. 이게 이제 그거 넘어가는 건 헛된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유한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 옛날에 진시황 얘기가 유명한데, 이분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안 죽고 싶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자기 신하들을 다 풀어가지고 천하 사방에다가 다 불로초라는 것을 부해와라. 그래서 그분들이 심지어 우리나라 제주도 가가지고 미역 따가지고 와서 이게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먹으면 오래 안 죽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한히 산다는 게 인간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꿈꾼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때 이제 솔로몬이 해주는 얘기가 그건 헛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허락된 것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게 사람이 혼란이 오게 되는데, 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헛되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또 우리 다 아직은 요즘은 70세가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70대 안 되신 분들은 다 청년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첫 번째 주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9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 기쁘게 사는 게 최고다, 이거죠. 오래 살아보니까 기본적인 인생의 정서는 기쁘게 사는 게 최고야, 이거죠. 그래서 항상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얘기가, 오늘 읽은 끝부분에도 보면은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되어 있긴 하겠죠. 그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을 이렇게 잠재적으로 우리가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날, 어린 때를 항상 기쁨의 정서를 잘 유지하는 것, 정서적으로 이게 중요하고, 이 신약에도 항상 기뻐해라,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신약의 여러 가지 일들도 결국은 우리 인생의 기쁨,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정서적으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은 희락,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거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여러분, 기쁨도 일종의 믿음이고 선택입니다. 인생을 비극을 또 파가지고 그것만 자꾸 선택해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기쁨도 선택하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에서는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떤 거든지 인생 즐겁게 기쁘게 사는 거, 그거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징징대지 마시고, 없다고 결핍한 것 너무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이건 제 해석이 들어가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혜 문학이기도 하니까요.
자, 9절에 이제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라. 이게 뭐가 우리에게는 마음에는 우리 영혼에는 자유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가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내 길을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린 다 그런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길,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길과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늘 원하는 길,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 붙이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도 기억해라.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지혜로운 인생은 그래서 내게 허락된 자유라고 하는 것과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과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 사이를 사람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내게 허락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물론 노력해서 세우고 키우고 넓히고 확장해 가고 더 많은 것을 결실해 가고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허락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것 자체를 너무 불평스러워하지 말자. 이를테면 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00억을 벌고 싶어.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겠죠. 마음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100억밖에 못 벌었어요. 뭐 하늘이 허락한 게 100억인 거예요. 그걸로 기쁘게 받는 거죠. 일단 받는 거죠. 1,000억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100억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것 안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허락된 것을 기뻐하고 허락되지 않은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지만 심판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제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대로 살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게 있습니다. 농업사회에 태어나신 분들은 농업사회에서 농업적인 근면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쌀 한 톨도 물려받은 게 물론 건강한 신체는 받았지만 쌀 한 톨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루시고 무려 8남매를 다 키워서 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역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무슨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자동차를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못 하셨어요. 그건 허락되지 않은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허락된 게 있고 세대별로도 우리 세대에 허락된 것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허락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일단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열심히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실천해 가지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해요. 우리 창세기 문제가 뭐예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도록 돼 있는데 따먹잖아요. 이게 먹으라고 허락된 거 많은데 하필 먹지 말라고 허락된 걸 따먹어. 이게 이제 지혜로움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허락된 것들을 따먹고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먹으면 체해요. 배탈 납니다. 잡아야 할 것이 있고 잡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잡아야 할 것들이 있고 허락된 것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제 잘 구분하는 게 여러분 지혜로움인 거예요. 살아보면 이제 우리 이제 한 40, 50대쯤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 나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말에 올라타야 할 때가 있고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자기가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해 나가고 승진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말을 탄다고 얘기하잖아 옛날에는. 그렇지만 내려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려올 때가 되면 내려와야죠. 안 내려오려고 자꾸 노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또 빛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때. 이를테면 대중 앞에 서서 뭔가 스피치를 한다거나 뭔가 표현을 해나가거나
브리핑을 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빛의 세계에 와 있는 그럴 때는 그거 여러분 아주 그냥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소금일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들어야 될 거예요. 들어야 될 때. 내가 또 관객으로 있어야 될 때. 이게 있는 거죠,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빛으로 살 때와 소금으로 살아갈 때, 위치할 때 어떤 때인지를 잘 구분하고 사람이 그게 따라서 처신을 해 나갈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다퉈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포츠 경기 나간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치열하게 다퉈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악수하면서 또 유니폼 갈아입고 또 자기 응원해준 관객들한테 또 청준 응원단들한테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이 물러나는 거죠.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를 운동장에서 못 끝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싸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때를 다툴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우리 또 건강이 제일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강하게 또 열심히 다니세요. 우리 다리 아프신 분 계신데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가만히 계시면 돼요. 병원에 좀 누워 있기도 하고 약 먹으면서 좀 이렇게 있고, 아플 때는 침대에 좀 누워 있고 그건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고 있어야지 왜 아플까, 안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보짓이에요. 이게 사람이 때를 잘 분간하고 때에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이게 이제 지혜로움인 거예요. 이제 인생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다 그게 때가 있고 이게 해야 될 것과 막 이게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지혜로움이고, 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유한성이나 제한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배워가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일도 생겨요. 이걸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블랙스완이라고 그러는데, 검은 백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도 생겨요. 코로나 같은 게 생기거나,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지진이 생기거나, 배가 침몰한다거나, 여러분 화재가 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측하고 때로는 우리 감정이나 정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생겨요. 세상에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물론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저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젊은데 요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움인 거예요. 그게 이게 인간은 유한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로움이죠.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사무엘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갑자기 죽기 전에는 다윗이 나단이 와가지고 너 아이 낳으면 밧세바, 네 나쁜 일, 네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생긴 아이니까 너 죽을 거야. 그 아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엄청 기도를 하죠. 근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갑자기 샤워 싹 하고 나와가지고 옷 싹 갈아입고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갑자기 만나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기꺼이 또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장자의 부인이 아내가 어느 날 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죽었으니까 다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장구를 가져오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이 춤을 춥니다. 그 사람들이 야, 왜 당신 부인이 죽었는데 무슨 춤을 추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사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은 것도 있는 것이 인생이야. 이 세상이야. 이 세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기꺼이.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나가면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사는 거야. 이게 다 붙어 있어. 뭐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도 받아들이고 반대 일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우리 언어나 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귀에 아주 듣기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말도 있죠. 근데 반대 이야기도 있죠.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노자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듣기 좋은 음악도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노자 같은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붙어 있어. 그거 너무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쁜 소리도 그냥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저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것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아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욕구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삼성전자 회장님이 아닐까? 아버지 덕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삼성전자 회장이면 내가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강남에 클럽 다니면서 재밌게 놀고, 또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기업에 그냥 바로 임원되고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뉘앙스를 비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 캄보디아에 있는 애들한테 그 동네 가서 한번 한 달 동안 살다 오라고 그러고 싶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는 친구들 많아요. 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왜 대기업 사장님이 아닐까? 이런 부담감을,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99%예요, 이 세상에. 다 이게, 그렇지만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꺼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자기 인생에 허락된 것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뭐 부모님 덕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인생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인생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날로 먹는 건 횟집에 가서 먹는 거고, 인생은 자기가 세워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잘 구분하고,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허락된 것은 또 기쁘게 받고, 이런 게 다 어느 쪽이든지 다 사람이 받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인생에선 다 그런 것들이 지혜로움이고, 그게 여러분 이제 즐거워하는데, 원하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이 모든 것들의 섭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판단자가, 모든 것들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우리 삶이라고 하는 환경들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이니까 그걸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움이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자신에게 맡겨준 십자가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지혜로움인 거예요. 참 큰 지혜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유로워져요. 이게 지혜를 배워야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나 몸의 악을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얽매이는 사슬이에요.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 하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자꾸 뭔가 땡기려고, 잡으려고 할 때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 하루 한 끼만 먹으라고 하나님 허락하면 한 끼만 먹으면 돼요. 근데 왜 나는 두 끼, 세 끼를 못 먹을까? 이렇게 되면 근심이 됩니다. 허락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심이 물러가게 하는 길입니다. 허락된 것 안에서 우리가 그거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근심이 되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허락된 것 이상의 것을 자기 것으로 집착해서 잡는 게 악인 거예요. 우리 다 요즘 우리나라 보잖아요. 정치인들도 자신들에게 허락된 범주가 있어요. 우린 삼권 분립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자기 영역 밖으로 자꾸 나가서 이렇게 되면 오버하죠.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 말을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자꾸 이렇게 나가. 이게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 악마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야, 돌로 떡을 만들어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는가 하면,
나에게 허락된 음식 혹은 경제적인 것들 그 제한을 그대로 받겠다는 거지. 그거 자꾸 오버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은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막 박수 칠 거야. 너 나에게 허락된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허락해주는 나에게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얘 자꾸 이상한 거 자꾸 튀는 행동 해가지고 자꾸 오버해가지고 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기한 거 박수 받으려고 사람이 그렇게 오버하면 이게 이제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죠. 야, 내가 천하만국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내게 허락된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집에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거 넘어서서 자꾸 큰 거 자꾸 가지려고 하면 이게 악에게 이제 결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악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 자꾸 집착해서 거기에 붙들리게 되면 사람이 자유를 상실해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그래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자신에게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 정도로 자기 자유를 다 속박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는 말자. 노력을 해나가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지만 그거 넘어서서 자꾸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악이 거기서부터 생산되고 악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장악해 오고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박탈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의 일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구분하는데 육체의 일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자기 제한성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원수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허락된 것 이상을 가질 때 자꾸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분쟁도 거기서 생깁니다. 적절히 혹은 때로는 양보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원수 안 생기고 분쟁 안 생기고 시기 안 생기고 분내지 않아도 돼요. 또 이게 이권 때문에 같이 몇 사람이 결합한 요즘 뭐 우리 정치권도 그런 거 한다는데 당 짓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보면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제한된 허락된 것들 이상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이게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르는 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의 자유로움, 영혼의 자유로움을 거기서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허락된 것을 허락된 것으로, 허락되지 않은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용어 중에 받아들임 얘기하잖아요. 말이든 상황이든 받아들인다는 것은 뭔가 하면 굉장히 큰 훈련이 필요해요. 그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제가 이게 복음을 가지고 조금 더 변형해서 얘기하면은 성령이 아니면 이게 또 안 돼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만 모든 걸 다 수용하실 수 있는 분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능력도 제한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참된 기쁨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영역을 넓힐수록 땅의 지경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영역을 넓힐수록 성령 안에 넓힐수록 자유도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성경이 특히 오늘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 수용할 줄 아는 능력. 어떤 인생의 일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자유로움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이나 어려움들을 만들어 오고 하는 것들 보면 거기에는 다 제한된 자유 이상을 자꾸 뭔가 하려고 했던 오버하는 사람들의 액션들이 만들어 놓은 분쟁들이 많아요. 6.25 전쟁도 보면은 그 이전부터 이게 북한이 남한 땅을 자꾸 탐내서 생긴 문제고 우리나라 이제 군사 독재라고 하는 것도 제한된 자신의 어떤 영역들을 자꾸 벗어나서 정치력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탐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넘어와서 문제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영역들, 그게 육체의 일들이 생기는 것들 보면 다 그런 일종의 그런 경제력이든 권력에 대한 지나친 그게 사로잡힌 거죠. 사로잡힘에서 온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일어난 다양한 세상의 일들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침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근심이 없고 마음이 평온해야 자신의 일이 더 잘 보이고 자신의 미래가 더 잘 보이고 세상도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될 겁니다. 인생을 쭉 살아보고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가지를 다 가져본 솔로몬이 지금 얘기해주는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바로 허락되진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지혜로움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나하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정돈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는,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이게 악인데 잠언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게 오보해서 뭔가 자꾸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강포한 일들을 해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더라. 이게 잠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성을 넘어서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악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집착, 지나친 집착, 허락되지 않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좀 영적인 자유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영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허락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사랑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또 평화를 만들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복의 길이고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요. 정리해보면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선택하고 갈 줄 알아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유한성, 내게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고 어떤 것든지 허락된 것을 기쁨으로 받고 허락되지 않은 것도 또 기쁨으로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을 진리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길이 되겠고, 성령 안에서 자유의 바다를, 여러분, 자유로운 항해를 해나가는 인생, 영혼이 걸림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가 기쁨도 선택할 수 있고, 또 기꺼이 모든 일들도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평화로운 인생의 항해도 해나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우리 장년들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기쁨과 또 자유와 평온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삶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기뻐할 줄 아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즐거워하며 마음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허락되지 않은 것들은 또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받을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또 모든 삶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